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25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도 고통은 따른다, 이런 제목입니다. 선한 일에도 고통은 따른다, 이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오늘은 선한 일에도 고통은 따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너무 많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것부터가 너무 선한 일이시고,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신 것도 너무 착한 일이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너무나 선하고 착한 일을 예수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기도 너무 많았고 주변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예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정반대의 평가나 취급을 당하실 때도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많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잘못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모의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된다고 해서 늘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뒷담화하는 일에 예수님이 많이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누명을 예수님은 쓰시고 십자가에도 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선하디 선하고 착하디 착하신 분이시고 그 인생 자체가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셨던 분이시지만 너무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겠습니까? 선한 일은 늘 대접받고 늘 보상만 받을 거라는 기대는 어쩌면 우리가 접고 사는 것이 편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1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 자, 여기 여종의 주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종의 주인이 아니라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복수죠. 자, 그러면 그 여종은 몇 명이냐? 1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은 여러 명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인은 한 명이고 종이 여러 명이 상식인데 어떻게 여기는 종이 하나고 주인이 여럿이냐?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주인 하나가 여러 종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는
종 하나가 주인 여럿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이상한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 주인들이 못됐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한 주인이 여러 종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정상적인 주인이지, 어떻게 종 한 명이 벌어주는 것으로 여러 주인들이 먹고 사냐? 이 주인들은 정말로 못된 주인들입니다. 더구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빌립보의 여러 관리들과도 결탁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종 하나가 벌어오는 돈으로 여러 주인들이 먹고 살고 그 돈의 일부를 또 관리들에게 이제 뇌물을 바쳐가지고 어느든지 필요할 때마다 주인들의 말을 관리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커넥션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부조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인들이 못됐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 이 종은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종 하나가 여러 주인을 먹여 살리는 구조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것도 불쌍한데 그 귀신 들린 종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 주인들이, 못된 주인들이 돈 벌어 먹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종 하나가 여러 주인을 먹여 살리고 있는 정말로 불쌍하게 이럴 데 없는 종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 번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주인들을 많이 먹여 살렸으니까 하루에 10만 원 벌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 종이 벌어온 돈이 하루에 100만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 주인들에게 다 앵벌이로 갖다 바치면 실제로 노력하고 애써서 돈 번 그 종은 몇 푼이나 받겠습니까? 돈 10만 원 받겠습니까? 5만 원 받겠습니까? 싹 다 가지고 가죠. 왜? 이 종은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셈이 부족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셈이 부족한,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수입을 전부 다 못된 주인들이 와서 다 챙겨가는 불쌍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종이 너무 불쌍해서 이 종을 둘러싸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물리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결국에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해방시켜 줍니다.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박수받을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자 주인들은 도리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끌고 갑니다. 자, 분명히 한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자유케 한 정말로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끌고 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 자, 19절 말씀에 첫 번째,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붙들려 갔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20절, 21절에 있어요. 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이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이 끊어졌다는 것이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상한 풍속을 우리 성에 전해가지고 성 사람들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진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입이 중단된 이유가 진짜 이유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빌립보에 와서 왜 이방 풍속을 전해서 온 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냐가 진짜 이유였을까요? 자, 그들이 먼저 내세운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내세운 이유는 이방 풍속을 빌립보에서 전한다. 이게 드러난 이유였습니다. 드러난 이유. 자, 근데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로마에 가면, 옛 도시에 가면 지금도 판테온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판테온. 판이라는 말은 모든 이런 뜻이고요. 테온 하면 데오스의 복수입니다. 데오스 하면 신이란 뜻이고요. 세온 하면 신들 이런 뜻입니다. 판테온 신전 하면 모든 신들의 신전 그런 뜻입니다. 로마는 예로부터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도 좋다는 주의입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도 오케이. 체제를 전복하거나 밀란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어떤 신도 용납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신교 신앙이니까. 자, 빌립보 성에도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판테온 신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신들의 신전, 어떤 신이든지 괜찮다 싶으면 모두가 다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허락되는 신전이었습니다. 신들이었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설혹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여호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칩시다. 자, 어떤 경우에도 성을 요란케 했거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로 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겨우 한 일은 뭡니까? 귀신 들려서 지금 못된 주인들의 이용만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해방시키고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성을 문란하게 만들고 이방 풍속을 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바울은 불쌍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서 정상으로 만든 것뿐밖에 없습니다. 체제를 전복할 의도도 없었고 성을 요란하게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말을 들은 관리들은 또 그대로 그것을 믿고 조사도 하지 않고 결국에 감옥에다가 잡아넣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드러난 이유일 뿐입니다. 드러난 이유예요. 없는 제목을 뒤집어 씌운 것이고 결국은 잡아넣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꾸민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살짝 답을 하셨지만 진짜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넣은 이유는 이방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해서가 아니라 자기 수익이 끊어졌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춰진 이유라고 말합니다. 드러난 이유가 있고 감춰진 이유가 있습니다. 내세우는 이유가 있고 숨겨진 이유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우리들도 있잖아요. 진짜 이유는 수입이 끊어진 것 때문입니다. 주인도 그렇고, 그리고 그 주인의 말을 들은 관리들도 그 주인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을 옥에다가 가둔 이유도 이미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수입이 끊어지면 관리들의 수입도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관리와 주인이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잡아넣은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신의 탐욕과 관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울과 율법사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는 솔직히 그들에게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상이나 철학들을 마음으로 완전히 거부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저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어. 왜? 사람은 그래도 기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거부한 거지. 실제로 정말로 양심이 100% 발동했다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대적관계, 대척점에 서서 결국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예수님의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다가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싫으니까.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수입원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심대로 행동하고 싶어도, 자신의 신앙적 믿음대로 행동하고 싶어도 내가 신앙을 받아들여버리면, 저 예수를 믿어버리면 내가 화려하게 입고 있는 이 긴 옷도 벗어야 되고 나의 이 지위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얻은 이 직업은 내가 언제 다시 살릴 수 있나? 결국은 율법을 들먹이지만, 진리를 말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 수입과 관련되어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양심껏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비겁한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신의 탐욕과 관계된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것에 예수님이 당했을 뿐입니다. 그 일에 바울과 실라가 당했을 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았어도 거대한 탐욕의 세계를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그 아성을 깨기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통일교니 또 무슨 신천지니 이런 등등의 이단 세력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진리다, 이게 정말 진짜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업과 너무나 많은 이권과 너무나 많은 조직들 속에 수입이 거기서 돌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왜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수입이 나오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뭔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양심껏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 옳게 그것만을 신뢰하고 그것만을 붙들며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발당하고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자,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부조리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착고에 차였다는 그 말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시대 무슨 사극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목에다가 큰 널빤지에다가 목만 쑥 내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것도 봤는데, 로마는 거기다가 이 두 팔과 두 발까지, 그래서 5개의 구멍을 널빤지에 뚫어가지고 목을 내고 그리고 팔을 내서 양쪽으로 이렇게 묶고 발을 내서 발을 묶고 해서 정말로 이제 옴삭달싹 하지 못하게 그렇게 착고를 채우는 방법이 이 로마식 착고를 채우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온 것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착고에 바울이, 실라가 거기에 매여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역지사지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그날 밤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가 약이라도 발라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괜찮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눈물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분명하고 그 억울함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소해 볼 수도 있고 비굴하게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버릴 수 있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2번이나 읽었던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뭘 했다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세요? 그럴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 드세요? 아니, 어떻게? 유럽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뭘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리기를 했나, 누구 물건을 훔치기를 했나, 강도짓을 했나, 밀란을 일으키기를 했나, 하도 자기를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길래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해서 정상적으로 되돌린 것밖에 없는데 이 못된 주인들이 관리들과 결탁하여 재판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주인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가두어 착고에 채워 매를 맞고, 과연 그런 가운데 이런 25절의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우리에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자신이 없는 설교를 오늘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또 어떤 찬송일까? 여러분, 어떤 기도였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억울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꺼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억울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만 다 했을 뿐입니다. 그 영혼 불쌍해서 구원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였을 거라는 것이 1번. 아니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해가는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분위기를. 여러분, 그 분위기는 절대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읍소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기도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소에서 보냈던 지난 10년의 세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 지도자로서 섬길 수 있었던 세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와 함께 부름받아 1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또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며 여기까지 들어와서 또 음성을 듣고 유럽까지 오게 된 이 지난 세월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이렇게 써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세례 주고 침례 주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내가 동참하고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뜻을 믿고 기다려본 결과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이런저런 역사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억울함을 좀 해소해달라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까지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기대, 그런 기대를 여러분 기도에 담아 올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 시편 6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했듯이, 그 시편 63편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쫓기고 쫓기다가 유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그 7절인가 8절인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내가 유대 광야에 있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 목숨보다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도 했다면 아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 이 찬송의 내용도 그런 찬송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을 것이고 저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절망이 가득하고 눈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또 편안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다른 골목 같았고 더 이상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았고 이런 고통은 아마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내가 그때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낸 것이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한 일에도 고통은 다를 수 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과 실라도 그랬다. 그러면 선한 일에 대하여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하여 칭찬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따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쏘아보시고 남 탓이나 하고 그렇게 어둡고 긴 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밤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평안한 밤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밤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왜 성경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고 창세기 1장은 기록했을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시간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간은 저녁부터예요. 밝은 태양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밤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아침으로 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밤에서 시작하여 아침으로 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언제나 십자가가 먼저예요. 언제나 고난이 먼저예요. 언제나 아픔이 먼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새 아침을, 야곱의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여명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밤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밤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밤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예요. 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힘든 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밤으로 원망을 대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